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참으로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선택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는 이점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 높이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높이 찬양하면서 영접하는 그야말로 온 성이 찬양과 기쁨의 도가니라고 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호산나 찬양하는 그날 다음부터 예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백성들, 자기를 환호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는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주 못된 강도 하나, 분명한 강도 하나를 세워놓고 자, 이날에는 내가 한 사람을 방면하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이 택하는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할 때 온 성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쪽에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백성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호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는 데에 동의를 하고 십자가에 매어달라고 죽이라고 또한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의 나약함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연약하여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변절하고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림을 찾아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입니다. 말씀, 곧 언약의 증표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날 다윗은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지금 이 다윗성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첫째,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떠나서 제사장들의 어깨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그날로부터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마땅한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리 적게 계산을 하더라도 100년을 넘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의 마음을 통하여 그의 수고를 통하여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의 계산에 의하면 100년 하고도 4개월 차에 이렇게 다윗성 안에 이 법궤가 제자리에 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너 달 전에 먼저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저 유명한 웃사가 죽는 베레스 웃사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이 사무엘하 6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웃사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왜 다윗은 웃사에게 그리고 그 아효에게 이 법궤를 운송하는 책임을 맡겼는가? 다윗이 잘못된 사람에게 맡겼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무 탈이 없었고 그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아비나답은 그 집안 사람들은 정말 법궤를 삼가하는 마음으로 법도를 잘 지켜서 아무 탈 없이 그 집에 있었고 오히려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성결의 의식을 거쳐서 성결된 마음으로 이 법궤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숙달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을 잘 했습니다. 3만 명의 병사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새롭게 뽑은 그 병사들과 더불어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었고 법궤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질 것 같은 상황에서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했고 심지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간단히 그냥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법궤가 그 집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집이 복받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와서 상황을 얘기하자 다윗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 법궤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서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해보고 깊이 묵상을 해보아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본문을 비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 드디어 이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전과는 다르게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황금 에봇은 아니다 하더라도 에봇을 흉내낸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 책임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왕인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자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 유다지파 사람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 아무리 베라고 하지만 에봇을 흉내내는 저 법도는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궤를 어깨에 맨 그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법도입니까? 모세오경 어디에 써 있어요? 레위기에 어디 써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니 왕이 춤을 추라는 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면 괜히 앞에서 얼짱거리고 얼씬거리다가 잘못을 해서 벌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레스 우사 사건 때에 다윗은 그런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법궤를 옮기는 법도를 나는 몰라. 제사장들이 알겠지. 레위인들이 알겠지. 그럼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뽑은 병사들을 보내서 멀찍이서 이 법궤를 호위하고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 때문에 무슨 탈이 난 적이 없으니까 그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 거기서 성별된 특별한 아들들이 수레를 끌고 수레 뒤에서 지켜서 가면 아무 일 없겠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 일 없겠지. 그러나 이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전례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성전에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한 깊숙한 곳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한다. 시온 성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의 중심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법궤가 왕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표가 다윗성에 우뚝 솟는 그 믿음의 중심이며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성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씀을 완벽하게 단번에 이루신 그 사건의 징표로서의 그림이라면 그 그림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과거에 따르는 그 어떤 전례, 과거의 그 어떤 전례를 따라서는 이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자기가 즐겁고 기쁘고 자기가 이거다라고 판단하는 대로 행하면 될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맞닥뜨리지 아니한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결국 그가 이겼어. 사울을 이겼고 운명을 이겼어. 그를 죽이고자 했던 모든 계획은 실패했고 결국은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의 예표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놀랍게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점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법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이 신중하게 선택하여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도리이고 원리인지 또 그럴 만한 규칙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걸 스스로 몸에 익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방법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영혼 깊숙이도 그걸 느끼니까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창에서 내려다본 미갈은 아주 냉정하게 그 장면을 보고는 흉을 보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꼭 미친놈 같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의 부하의 종들도 있는데 그 종들이 아유 천박해라고 할 정도로 당신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한 말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앞이니까 그렇다. 이게 법궤 앞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이게 합당한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미칠 듯이 기뻐서 이렇게 뛸 듯이 기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 하나님 앞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 그래서 난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야. 흉을 본다고? 아니, 오히려 저들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의 기쁨이 얼마나 참된 기쁨인지 그들이 오히려 동경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좋아할 거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믿음의 경건의 깊이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왕으로서 만일 여러분이
어떤 정보도 없이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참 좋은 성전을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왕으로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공정할 것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받으려고 하겠죠. 세금을 거두려고 하겠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땅을 자,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모두를 위한 영광된 성전이니까 너 땅 좀 내놔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누구로부터 약탈한 돈이 아니라 자기가 합당하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따로 띄어서 열심히 모았다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일반 백성에서 빼앗다시피 거둬들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돼라고 얘기할 때 내가 힘을 다하여 세우리라. 이것이 그의 법도였습니다. 그 원칙을 고난 중에서라도 끝까지 지켜가면서 끝끝내 했습니다.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재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고난 중에라도 이 재물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고 이것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모자르거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자른다 생각하면 너도 아낌없이 네 것을 내어 놓아라.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께 합당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규칙을 세웠고 그 규칙을 절도 있게 절제하면서 철저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 좀 더 지나가면 압살롬 반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압살롬 반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 앞에 일단 드러났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윗 시대가 끝났고 압살롬 시대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하였고 다윗을 패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세가 넘어갔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다윗성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사람을 보고는 너는 내게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누가 봐도 너는 내 편이라고 누가 얘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압살롬에게로 가라. 그래서 너와 너의 수하 600명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매우 경건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어떤 비극을 겪고 있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한 사람의 도움이 아쉬울 때라도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는 합당한 길을 선택하라. 이것은 좋지 않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좋지 않다. 가라. 압살롬에게 가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가서 보니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 그것은 다윗이 습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그 경건한 장소, 다윗에게 있어서 경건한 장소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맨발로 도망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후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만나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후세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거야.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것부터 찾을 사람이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의 원칙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예측했을 때 틀림없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몸에 익은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치의 어그러짐이 없는 정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 아무리 급해도 도리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무리 급해도 겸손히 처신해야 될 때에는 겸손히 처신하면서 함부로 외람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미칠 듯이 기뻐했고 놀랍도록 즐거워했다면 그 기쁨, 미친 듯한 그 즐거움, 미친 듯이 춤을 출 때에도 다윗의 중심에는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도 맞닥뜨려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어떤 예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분명하게 좋은 원칙을 찾아서 그 원칙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법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자라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에 합당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연단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자신을 더 위태롭게 만들며 회생 불가능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이기고 거꾸러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는지 내가 아무리 합당하다고 주장해서 그거를 관철시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그래 너의 원칙이 내 마음에 합하는구나. 너는 정말 법칙이 있는 사람이구나. 원칙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참 가지런하고 질서가 있고 그런데 그 가지런함과 질서가 나의 질서구나. 너는 멋진 품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 봤을 때 딱 맞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원리가 잘 스며져 있고 원리가 마치 정교하게 건축된 아름다운 건축물인 것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건축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